예, 오늘 단테 신곡 읽기 22곡입니다. 연옥편. 예, 아주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집에서 또 편하게, 예, 깊은 밤에, 깊은 밤은 아닙니다만은요. 예, 아무튼 제가 원래 이제 올빼미와 고전 읽기입니다. 그래서, 낮에 좀, 낮 시간에 또 이렇게, 뭐랄까요. 바쁘게 또 생활하시고, 또 밤에 또 쉬셔야 되는데, 또 조용히 또 쉬시면서 또 고전을 차분히 천천히 읽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22공이 이제 스타티우스가 지난 21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티우스는 이제 에, 그 정제를 완전히 이제 정제 과정을 끝내고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또 지진과 같은 그런 또 울림이 있고 또 함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되게 기뻐하죠. 평소에 또 존경하던 그런 시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둘레, 이제 연옥의 이제, 끝에서 두 번째죠. 폴레츠테라 그러는데 독일어에서는. 우리말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전. 이렇게 하는데요. 예, 독일어는 그대로 이제 폴레츠테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23곡의 22곡의 내용을 또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벌써 우리를 여섯 번째 둘레로 이끌고 내 이마에 새겨진 죄를 지워준 천사를 뒤로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페카툼이죠. 죄라는 의미의 그 뜻의 라틴어입니다. 페카툼. 뭐 토스카나 방언일 수도 있겠고요. 페카툼 일단 피자가 일곱 개가 이렇게 예, 새겨져 있었는데 그거 이제 거의 이제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올라가죠. 예, 이제 죄라고 그랬어요. 내 이마에 새겨진 죄를 여기다 새길까요? 물론 이제 죄라는 말인,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상처, 흔적, 우리 몸에 이제 나는 상처처럼 뭔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 글자를 쓰면 이제 그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인이라는 뜻이 된 것 같아요. 에, 콜포 같은데, 콜포. 예, 콜포. 여기 콜포, 라서. 영어 이레이저 그 있죠. 지우개. 예, 그러니까 이제 지운다는 거죠. 콜포 하나를. 여기 보면은 원 마크 이렇게 돼 있어요. 원 마크. 지웠다, 이레이즈. 여기도 이제, 예, 이가 이제 그 뭐뭐로부터 빼내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게 레이즈가 이제 지우다, 라틴어처럼, 여기처럼, 원문처럼 그대로. 그 네이마에 새겨진 뭐, 흔적, 뭐, 각인,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뭐, 도장, 그쵸? 도장식 듯이 이마에다 찍어놨으니까. 내 이마에 새겨진 뭐, 낙인 또는 각인을, 지워준 천사를 뒤로 하고 있었다. 예, 그게 이제 구곡 113행의 좀 한참 뒤에네요. 보니까 제가 여기 써진 저기로 보면 구곡 113행에서 지금 나온 예, 탐욕의 적이네요. 그는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내린다고 말했는데 스타티우스 이게 천사죠, 천사. 예, 그 지워준 천사. 이 천사가 왜 남성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천사 그러면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천사 중에도 여성도 있나요? 많이? 예, 아무튼 저기 그리스라든지
이게 다 남성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이제 그는 그랬죠. 그 천사는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내린다고 말했는데 예, 다른 번역에는 이제 목마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말라하는 의를 목말라하는 자들이 그래서 정의를 예, 유스티티스야 그랬어요. 데지로 그랬어요. 디자이어. 그 정의를 욕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내린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은 없고 그의 목소리는 목마른 이란 말로만 들려왔다. 예, 원문에는 이제 시티운트 그랬어요. 시티운트 라틴어죠. 마태복음의 이제 5장 6절에 베아티 쿠이 에수리운트 에트 시티운트 유스티티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원문을 쓰진 않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베아티 행복하여라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의로움에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음식에 비유하죠. 정의를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그 굶주리고 그러니까 먹고 싶어하고 또 마시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에 유스티티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주스티티아 이걸 빼고 그냥 이것만 말했다는 것 같아요. 저기를 끝까지 다 적어볼까요? 다 여기 그 열린 책들에는 그 친절하게 다 써져 있는데요. 베아티 쿠이 행복하다 이 사람들은 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쿠이 에수리온트 에트 두 개죠. 굶주리고 그 다음에 시티운트 목마라 시티운트 무엇을 유스티시아 저스티스 정의를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거죠. 이제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 없이 이제 에, 목마름으로 끝났단 말은 이제 끝에 이거를 생략했다는 거죠. 시티운트만, 그러니까 이게 앞에까지만 했다는 것 같습니다. 베아티쿠이, 에수리운트, 에트, 시티운트. 네, 목마른 자들 또 그 굶주린 자들은 또 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갈망하는 목마른 또 여기는 원래는 아까 저 본 것처럼 디자이였죠. 그러니까 이제 에, 이 유스티치아 로르티 디지로 이게 이제 여기에 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오리온트하고 에트시툰트가 이제 디지로로 되고 유스티치암이 이제 이렇게 앞에 있고 그래서 이제 단테 자기 표현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시티운드로 뭐 끝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저기 산스 알트로 다른 말 없이 이걸로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나는 이전에 어떤 계단에서보다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기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가벼운 거죠. 이게 지옥에 내려갈수록 이제 흙이 그렇잖아요. 네, 지옥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무거워지고 또 무거운 죄를 지는 자들이고 또 연옥사함부터는 이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향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관역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워져요. 속도도 이제 빨라지고. 그래서 날렵하게 올라가는 영혼들을 따르기가 훨씬 수월했다. 예, 다른 여기는 이제 구행에 재빠른 두 영혼을 뒤따라 그랬어요. 그, 여기는 그냥 영혼들이라고 그랬고 아홉행에 그냥 구병이라는 말은 없는데 예, 그렇죠.
그냥 리 스피리티 벨로키는 이제 빠르다 그런 거고요. 예, 예, swift footed spirits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두 시인이죠. 베르길리우스, 스승인 베르길리우스하고 스타티우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스타티우스를 향해 입을 열었다. 덕으로 불붙는 사랑은 그 처음에 불꽃이 밖으로 나타나면 또 다른 사랑에 불을 붙이지요. 예, 이게 이제 비루투 같은데요. 비루투. 아세소 디 비루투 아모레. 이제 좀 그 전달력이 있다는 거죠. 바이버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도덕성에 의해서 불이 붙은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죠. 예, 지적인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신적인 사랑이겠죠. 신을 향한 사랑 또는 세속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제 전달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불이 이제 불을 또 다른 것에 불을 붙이듯이. 유베날리스가 지옥의 림보에 있는 우리 사이로 내려와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말해준 때부터 생긴, 그때부터 생긴 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당신에 대한 선한 의지, 그러니까 좋은 마음가짐이죠. 좋은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 이제 베리길리오스가 있을 때, 림보에 있을 때, 유베날리스는 그 풍자 시인이고요. 로마 시대. 스타티우스하고 동시대였는데 더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풍자 시인 그 16편 중에서도 7편 중에 또 스타티우스의 가난을 언급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사람이 또 음, 스타티우스는 또 낭비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곡에서. 22곡에서. 예, 아무튼 그 동시대인의 유베날리스가 그 베르길리우스를 찾아와서 스타티우스가 아주 그 베르길리우스를 그 흠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모양입니다. 예, 지옥의 림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지옥은 그냥 아래에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옥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밑에 가면 더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죄를 지어서 근데 림보에 있는 사람은 사실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림보고는 마치 림보에 있는 옛날에 그 세례를 받지 못한 또 고대 그리스 로마 뭐 철학자들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지옥에 있다 그러면 뭐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그 우리 번역어 때문에 그냥 아래쪽에 있는 그 공간 그런 걸 뜻합니다. 연옥은 이제 뭐 죄를 씻는 곳, 정죄하는 곳 그런 의미가 프루가토리오가 있고요. 인페르노는 아래쪽에 있는 최하위층에 그 아래쪽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에 대한 나의 선한 의지는 만나지 못한 사람을 친밀하게 느끼도록 해 주었으니 이제 이 계단들이 훨씬 짧아 보이는구려. 그런데 혹여 내가 너무 자만하여 예의 고삐를 늦추는 일이 있다면 친구로서 용서하기 바라오. 또 나를 그저 친구처럼 여기고 말해 보시오. 예,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에 그 선배격인데 친구처럼 이렇게 예, 대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메 아미코스. 당신이 부지런히 가꾼 든든하고 선한 뜻이 마음에 가득할 텐데 어떻게 탐욕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었소? 예, 탐욕. 다른 번역에는 인색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문에 여기 번역처럼 아바리치아 그래서 아바리치아. 그래서 탐욕이 맞습니다. 다른 번역 또 그 가톨릭 출판사에도
비슷하게 예, 탐욕이라고 했어요. 음, 뭐 인색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네요. 인색하단 말은 이제 막 자기가 가지고서 그걸 꽉 붙들고 가진 것을 내놓지 않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선한 뜻이 마음에가 선한 뜻이라는 말이 좀 용어가 좀 예, 다른 번역에는 지혜로 가득했다. 그다음에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22행입니다. 22행에서 커다란 예지, 예지라는 말이 한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미리 예자도 있고 뭔가 뛰어난 지혜 그런 뜻에서 뭐 칸트의 예지계, 감각계 그러잖아요. 현상계. 그런 또 예지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혜 뭐 그런 뜻의 예지. 음, 여기는 이제 그 원문에는 센노 그랬어요. 센노 22행이죠. 예, 세노, 투어 세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뭔가 그 사리 분별력을 좀 뜻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much wisdom 그랬네요. 예, 사리 분별력이 이렇게 굉장히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그 탐욕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스타티우스가 54인까지 이제 쭉 좀 길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들은 스타티우스 입술에 이저러진 미소가 잠깐 스쳤다. 약간 미소를 지었다. 다른 번역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당신의 모든 말씀이 내게는 귀중한 사랑의 지표입니다. 예, 그 사랑의 표시다, 지표다. 27행이죠. 사인. 겉모습은 때로 잘못된 추정을 낳죠. 드러날 진실이 우리 눈에 숨어 있을 때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겉모습만 봐서는 사람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감춰져 있으니까 어떨까 이렇게 추정만 하는 거고 그게 또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당신의 질문으로 보아 당신은 내가 저쪽 단지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세상에서 탐욕의 죄를 지었다고 믿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쪽 그 삶이라는 건 이제 저기 이승이죠. 지상의 삶에서 살아생전에 살면서 탐욕스러워서 어, 내가 세상에서 탐욕의 죄를 지었다고 믿고 있군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둘레 있었던 걸로 미루어. 예. 그런데 나는 사실 탐욕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 오히려 수천의 달이 지고 뜨거워지는 동안 저 밑에서 내가 지은 죄는 부절제였어. 부절제란 말이 좀 다른 번역에 이제 무절제라고 그랬는데요. 수천 달 동안 벌을 받았다. 그래서 다섯 둘레 이제 스타티우스가 500년이 있었다고 지난 그 시간에 21복 67행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500년 동안이니까 달러 치면 6,000개월로 계산을 해놨네요. 열린 책들에서. 수천 달 동안은 이제 6,000달입니다. 6,000달. 6천의 달이 뜨거지는 동안 저 밑에서 내가 씻은 죄는 부절제였어.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부절제가 어떤 의미인지 좀 봐야겠는데요. 정확히. 네, 겉돌 출판에서 욕심쟁이였다 그랬는데요. 33행이죠. 36회.
36경에 보시면은 그 디스미수라고 했어요. 디스메저. 그래서 엑스트라 바이번스 그랬는데요. 엑스트라. 디스란 말은 이제 그 부정을 나타내죠. 잘못된 방식이죠. 뭐 디스유스 그러면 남용, 오용 그렇죠. 미수라는 이제 메저고요. 메저란 말은 이제 절도, 절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절제 이러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그 앞에서 이 인색, 그러니까 이제 인색보다도 낭비 쪽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그 44행에 보면 해프단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번역들도 다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낭비, 해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절제란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마구 막 펑펑 쓰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부절제, 무절제는 그러니까 정도에 지나치게 뭔가를 이제 하는 거죠. 디스미수라. 그 내용은 이제 그 낭비고요. 늘 인간의 본성을 꾸짖는 당신은 그 지겨운 황금의 굶주림이 우리를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썼죠. 이게 이제 아이네이스 베리길리우스가 쓴 서사시 그 트로이아 전쟁 후에 트로이아를 떠나서 함라 후에 트로이아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간 이탈리아로 간 그 아이네아스의 그 여정을 그린 시가 이제 아이네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3권 56행 7행 57행 두 구절을 따왔습니다. 직접 운영을 그 39행 이게 라틴어인데 에,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라틴어 그대로 안 써놓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예, 그 지겨운 황금에 대한 황금의 굶주림이라면 이제 황금에 대한 그 굶주림이죠. 예, 다른 번역은 황금에 대한 저주받을 탐욕이요. 탐욕이라고 그러는데 굶주림이 맞는 것 같아요. 38행인데요. 오마나 나투라, 휴먼 네이처. 천변선 번역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번역을 해놓으셨는지. 지금 여기 어디가 있을 텐데, 음, 저기 어딘지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천변선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꼼꼼하게 하셔서,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3권 56, 57행.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에 대한 저주받을 탐욕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일단 그대에게 쫓기면 무슨 지신들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면은 뭐 별짓거리 다 한다는 거겠죠. 약간 좀 내용이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황금의 곤지름이 우리를 욕망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거기에 빠져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베르길리우스는 그 탐욕 때문에 무슨 지신들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음, 그다음 열린 책들은 왜 인간의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좀 예, 엉뚱하게 또 잘 가다가 황금에 대한 저주받을 탐욕이여 너는 왜 인간의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식욕을 갑자기 썼는지 모르겠네요. 39행에. 커스텀 거, 뭐, 아페티트 오브, 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죠? 그 정의에 대한 그 갈증과 식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한거로. 예. 아페티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인가요? 그 39회. 네. 여기 있죠? 여기. 아페티토 41행. 번역문에서 좀 다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황금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를 그 황금에 대한 식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이제 내용은 다릅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무슨 못할까, 그런 내용인데, 원문은. 그렇게 썼지요. 그 대목을 머리에 떠올리면서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무거운 짐을 진 채 끔찍한 비명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낭비하는 자들의 지옥의 넷째 원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지옥에 있을 거라는 거죠. 무거운 그 짐을 굴리면서 서로 부딪히는 형벌을 받고 있을 거다. 칠곡에 25행부터 30행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그 무렵 나는 내 손이 너무 활개를 치면서 해픈 것을 알고서 낭비하고 있음을 깨닫고서 그 죄를 다른 죄들과 더불어 뉘우쳤소. 예,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고 뉘우쳤다고 그러는데요. 살아서든 죽어서든 무지로 인하여 이런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다가 마지막 날에 대머리가 되어 나타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갑자기 대머리가 나왔나요? 이게 예, 사실 대머리는 유전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머리가 여기가 머리가 이제 다른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잘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48행이죠. 여기는 이제 1, 3, 2, 3, 4, 5, 6, 7, 8. 여기는 뭐 이렇게 쇼 이렇게 있네요. 밑에 쇼 헤어, 쇼 헤어. 잘린 잘린 머리카락. 이게 이제 저기 그 나와 있는데요. 어, 낭비의 죄를 지은 자들은 이제 그 각주에 보면 최후 심판 때 머리카락이 잘린 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지옥의 칠곡을 참조하라고 나왔네요. 56행에서 57행. 이제 각 저기다가 써놨는데요. 네. 낭비의 죄를 지은 자들이 이제 머리카락이 깎인 채 지옥에서 벌 받고 있다. 예, 지옥에 칠곡에 34행 이하. 거기에서도 이제 한번 나왔죠.
그 머리카락을 잘린 게 이제 머리카락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제 그 재화를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팔아먹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대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머리카락이 잘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로 나타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낭비의 죄에 반대되는 탐욕의 죄도 낭비의 죄와 더불어 이곳에서 참회를 하게 되죠. 예, 여기 쪽이 굉장히 좀 번역이 관련인데 51행에 열린 책들에는 이제 낭비의 죄와 함께 탐욕의 죄도 싱싱함을 잃고 말라 죽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싱싱함을 잃고 말라 죽는다, 죄에 대한 형벌 받는다, 그렇게 그 되어 있는데요. 예, here is verdure dries. 그 싱싱함이 메마른다는 거겠죠. 약간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예, 여기서는 참회를 하게 되죠. 굉장히 그냥 저기 의역을 했네요. 이 민음사의 번역은 51행에서 이 51행의 가톨릭 출판사에 보면 예, 그대로 직역을 하셨어요. 이분 저기 그 번역은 그 푸르 싱싱함이 마른다는 것을 알지니 예, 최민순 신부님 번역에는 그렇게 직역을 했네요. 이분은 좀 약간 이제 옛날 말투지만 또 더러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주에다가 또 써놨네요. 태양이 초목의 푸름을 말리듯이 참회가 영혼으로부터 죄를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참회한다는 그런 이제 의역한 것처럼 민음사에 그렇게 풀이를 해놨네요. 비록 내가 탐욕의 죄로 통곡하는 영혼들 틈에서 지내며 참회를 했다 해도 내 죄는 그와는 반대일 것이요. 시인께서 말씀하셨다. 베르길리우스죠. 예, 다른 번역에는 열린 책들은 전원 시인이 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놓고 베르길리우스는 또 부콜리카라고 하는 그 전원 시를 남긴 걸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맞는 것 같습니다. 55행의 전원 시 55행이죠. 네, 부콜리키 이렇게 있죠. 부콜리키. 부콜리키 카르미.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네, 어, 칸토르 데 부콜리키 카르미 57행 이렇게 보시면은 예, Singer of the Songs 부콜리 이렇게 됐네요. 전원 시에 전원에 관련된 노래를 지은 자, 그 노래를 부르는 자, 시인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가수처럼 부른다는 거겠죠. 예, 이게 저기 뭐야 55행의 그 뭐야 민음사 번역은 너무 시인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무 저기 뭐죠? 얼버무렸네요. 예, 가톨릭 출판사의 최민수 신부는 목가의 가인이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목가 그쵸? 정원 씨 이렇게 하셔야죠. 이열편에 그 목가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시인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면 너무 무성의한 번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원 시인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신이 이오카스테의 곱절의 슬픔을 낳은 잔악한 싸움을 묘사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이오카스테의 그 두 겹의 슬픔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곱절인데요. 여기 이제 그 이오카스테는 이제 여기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가문이죠. 이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또 오이디푸스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친모인지 모르고 이제 오이디푸스가 테바에 가서 결혼을 하죠. 라이오스를 죽이고 아들이 그 신탁을 피해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딴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쪽이 자기가 원래 그 태어났던 그 곳이었어요. 그게 이제 운명이죠. 운명의 장난. 그래서 가다가 그러니까 코린토스로 이제 가지 않고 테바이로 코린토스가 이제 자기를 키워준 그 양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제 글로 안 가고 코린토스로 안 가고 테바이로 가다가 이제 삼거리에서 라이오스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고 또 이오카스테하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서 에테오클레스, 폴리네케스 두 아들과 두 딸 안티고네, 이스베네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오카스테 곱절의 슬픔이라는 거는 이제 그 두 아들 오이드푸스의 뒤를 이어서 테바이의 왕위를 두고서 이제 두 아들이 싸우다가 둘이 결국 같이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곱절의 에, 그 슬픔이라는 것은 그 두 아들의 이제 죽음을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최민수님의 번역은 그 두 아들이 죽어서 이오카스테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그러는데요. 스타티우스 테바이스 이제 그 주제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소포클레스의 그 비극에서는 그 목매달아 죽은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그 사실이 이제 밝혀지자마자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그 브로치로 어머니 브로치로 두 눈을 찌르고 맹인이 되고 이게 이제 그 누가 언제 죽느냐 이것도 이게 작가들이 이제 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그 저기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는 바로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또 테바이스에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두 아들이 죽자 자식들이 죽자 이제 자결한 걸로 그래야지 좀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죽자 이제 그 슬픔에 죽은 걸로. 그러니까 소포클레스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스타티우스 당신이 이제 스승이 말을 했어요. 그걸 그 싸움을 두 아들의 싸움을 묘사했을 때 당신은 클레이오와 함께 했으니 클레이오는 이제 그 아홉 무사 뮤즈 여신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역사를 담당하는 뮤즈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클레오는 이제 제우스하고 무네모시네라고 하는 기억의 신이 결합을 해서 9일 밤에 걸쳐서 그래서 9명의 그 자매들이 태어났어요. 그 이제 뮤즈 여신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각각 이제 그 여기 이제 로마 시대 그 석관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클리오는 역사, 달리아는 희극, 에라토는 서정시. 그래서 또 역사는 책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탈리아는 희극 가면을 들고 있고, 에라토 시의 그 서정시를 담당하는 에라토는 이제 현악기인 기타라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에우테르페 비가 여신은 이제 아울로스를 이렇게 들고 있고, 그다음에 폴리힘니아는 창가 여신인데 베일을 둘러쓰고 있고요. 칼리오페 서사시는 이제 서판을 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테lep시코라는 이제 춤 무용의 뮤지션이고 리라를 들고 있고 우라니아는 천문학을 담당해서 컴파스와
구를 들고 있고, 그다음 멜포맨에는 이제 비극의 그 무사 여신이기 때문에 비극 가면을 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클레이오는 이제 클레오는 그 뭐죠? 그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역사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사 시인이긴 합니다만 서사 시인은 사실 그게 칼리오페죠. 칼리오페인데 클리오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한 싸움, 전쟁에 대한 이제 그 시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노래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 클리오와 함께 했다는 말은 이제 그 우리 뭐죠?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그렇고 또 저기 헤시오도스도 그렇고 이 서사 시인들에게 영감을 인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보카치오 불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들에게 그 기운을 주고 여기에 이제 어머니가 기억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잘 일어난 일에 일들을 잘 기억을 해서 시로 잘 읊도록 이렇게 이제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고사 지내는 그런 게 이제 인보케이션인데요. 이렇게 이제 서사시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단테도 이제 이 그 서사시에서 이걸 많이 여기 몇 번 저기 지옥 뭐 연옥 천옥 여기서 제가 정확한 구절은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또 그 기회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할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단테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이 또 로마 시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인들에게 자기에게 그 영감을 주도록 이렇게 그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스타티우스, 당신은 클레이오, 그 역사의 그 뮤즈신과 함께 했다는 말에 이제 그 호소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 힘을 달라고. 당신은 그때까지는 신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가 이교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덕성은 헛된 것이요. 예,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베르길로스는 림보에 지금 있는 거죠. 어, 예, 신앙이 없는 독성은 헛된 것이요. 이게 저기 베르길로스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그렇죠? 그 신앙이 그때까지 너한테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뒤에 60행 그 민음사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때까지는 신앙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신앙이 없는 독성은 헛된 것이요 이렇게 넣어버려 가지고 베르기루스가 마치 그 신앙 있는 자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다른 번역도 이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아직은 충실하게 뒤따르지 않았던 모양이요. 열린 책들. 그 다음에 가톨릭 출판사의 선행에 그러니까 선행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신앙이 그때까지 너를 믿는 자 되기는 못한 듯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없는 독성 헛된 것이오면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롱펠로에 보시면은요. 여기도 그렇게 놨긴 한데요. 예. That faith without which no good work suffice 그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좋은 작품을 쓰고 뭔가 잘 좋은 일을 해내도 신앙이 없으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 같네요. 이 덕성이라고 그래서 좀 예, 벤을 이제 덕성으로 번역을 하시고 비루트로. 근데 이제 뭔가 이게 벤 파르 같은데요. 벤 파르.
이제 그 굿워크. 이게 시인으로서 이제 작품이 되겠죠. 아무리 시인으로서 좋은 작품을 써도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헛된 거라는 거죠. 신앙이 없는 좋은 작품은 헛된 것이고 뭐 이렇게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성보다는 좋은 일 또는 예, 그 다음에 61행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태양 혹은 땅의 햇빛이 당신의 길에서 어둠을 몰아냈기에 돛을 펴고 어부 베드로의 뒤를 따르게 됐소. 이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겠죠. 당신의 길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이제 그 어둠을 무신앙의 어둠을 몰아냈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태양은 사실 이게 이제 태양과 땅의 빛이죠. 하늘의 태양은 이제 신의 은총을 말할 거고요. 땅의 빛이란 말은 이제 인간의 이성의 상징을 하는 걸로 최민순 신부님 보면 어떤 태양이 어떤 촛불이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은 하늘의 빛, 신의 계시를 뜻하고 촛불은 땅의 빛, 사람의 가르침, 이성적인 가르침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제 스스로 뭔가 누군가의 이성적인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인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 고기잡이를 따르겠다는 말은 12제자 중에 한 명의 이제 그 베드로가 고기 잡은 어부였는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람을 낚시하는 어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티우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파르나소스로 나를 보내 그 동굴의 샘물을 마시게 했던 당신 역시 처음으로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에 길을 비추어 주었소. 베르길리우스가 하느님이 이르는 길을 비추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기원전 사람인데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최초로 처음으로 나를 파르나소스는 이게 이제 좀 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갑자기 왜 파르나소스가 나와 있는지 다 그래서 번역문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파르나소스는 이제 그 그리스의 중부에 있는 그 산이에요. 여기 이제 그 라파엘로의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그 라파엘로의 그 서재 그 교황의 그 서재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면에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뭐 유명한 아테네 학당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제 파르나소스 산이라고 하는 파르나소라고 하는 이름이 그게 이제 그 중부 그 그리스 중부의 델포에 있는 그 파라나소스 산의 이름을 따서 2,400, 500m 되는 산인데요. 그 중턱에 아폴론 신전이 있어요. 델포에. 그래서 교황청의 서재의 방을 보면 이쪽에 이제 그 파라나소스가 있고 여기에 아테네 그 학당이 있죠. 유명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라파엘로 엘 파르나소 이제 이탈리아어죠. 여기에 보면 1511년에 만든 건데 이쪽에 뭐 그 시인 그 뮤즈의 시인들이 있고 또 이쪽에 왼쪽 편에 유명한 그 그리스 로마 그 시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호메로스고 베르길리우스고 이쪽에 약간 주걱턱입니다. 단테.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타티우스가 당신이 나를 최초로 이렇게 파라나스 산업원에서 그 동굴에 샘물이 이제 또 뭔가 그, 그 영감을 받는 그 또 시인들의 그 영감의 원천입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거. 나중에 이제 그 또 그 뭐죠? 그 에스테티카
미학을 쓴 바움가르텐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시인들에게 뭔가 그 작품, 좋은 작품 쓰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합니다. 뭐 술, 여자, 여행, 또 뭐 이런 여기서 말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샘물, 물을 이렇게 영어만 하다고 하는 그런 물들 있죠. 샘물을 마시는 걸로. 그럼으로써 이제 시인들이 작품을 잘 쓴다는 거죠. 예, 담배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시인들 소설가 또 추가로 담배, 담배가 있어야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샘물을 마시겠다는 말은 이제 시인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어떻게 잘 작가가 되도록. 당신 역시 처음으로 또 시인의 길도 열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열어주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70, 70행, 72행. 그 전에 이제 당신은 등불을 뒤로 들어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현명하게 만드는 어둠 속의 외로운 여행자셨죠. 예, 뒤따른 사람 등불을 앞에다 두고 자기가 보고서 이렇게 어둠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되려 이 뒤에다 등을 들어서 뒤에 사람이 잘 따르도록 자기 앞에 도 뒤에 사람 잘 따라올 텐데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프레시들 앞에 가면은 뒤 사람 쫓아오는데 더 이제 자기는 예, 저기 하지 않고 뒤 사람을 더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때 이렇게 썼죠. 세상은 다시 태어난다. 정의가 돌아오고 인류의 시초, 새로운 결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인류의 최초의 시초가 이제 바로 우리 헤시오도스의 인간의 황금 종족이죠. 황금 시대의 인간, 뭐 이렇게 금운동에 비유를 해가지고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철기 시대의 인간,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난무한 그런 근데 이게 첫 시기란 말은 이제 평화의 시기, 황금 인류의 최초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부콜리, 전원 시죠. 베르길리우스의 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라틴어 원문도 여기는 이제 써놨는데요. 제가 여기는 써놓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구절이 예수하고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66행에 하느님께 이르는 길에 길을 비추어 주었다 말은 이제 19에서 그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70행, 72행에서 인용된 예언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가톨릭 출판사에서도 베르길리우스가 지은 예언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옮겨 놓은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강림과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교를 칭송하여 노래했다. 네, 그래서 당신을 통해 73행입니다. 나는 시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예, 이것도 73행이죠. 73행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보면 베르테 포에타 푸이, 베르테 크리스티아노, 시인이 되었고 푸이, 그 다음에 크리스티아노,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베르테 스루유,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 다 번역을 해줘야죠. 그쵸? 두 번 다 번역을 딱 해준 게 카톨릭 출판사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번은 아이 두 번 중복. 이게 이제 시인의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네 덕분에,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 번만 반복됐다고 해서 지워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그대로 인해 나는 시인이 되었고 그대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여러 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 나온 것도 막 한 번으로만 해버리고 어, 이게 아마 74명의 여기 저 그대로 다 써줘야 돼요. Through thee I was poet, through thee a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빼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학하시는 분들 특히 번역을 하면서 예, 당신이 내 얘기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나 손을 펼쳐 더 많은 색으로 말을 칠하겠어. 예, 되게 그 시적인 표현이죠. 말에다가 색칠을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건데 더 많은 색으로 말을 색칠해 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더 이제 잘 알아듣도록 어, 뭐 잘 알아듣도록 아니라 더 많이 이제 많은 말로 좀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세하게.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진실한 믿음으로 가득했으니 이는 영원한 왕국의 사자들이 심은 것이었죠. 예, 영원한 왕국이 이제 하느님의 왕국이죠. 하느님의 왕국의 심부름꾼들, 사도들이겠습니다. 사도들이 씨를 부어놨어요.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참다운 신앙으로 뭐죠? 열린 책들 보면 그, 그 당시 세상은 이미 영원한 왕국의 심부름꾼들이 씨를 뿌려놓았던 참다운 신앙으로 완전히 충만해 있었죠. 이랬어요. 이것도 다 이제 의역입니다. 최민순 신부님은 씨를 뿌리며 참다운 신앙의 씨를 뿌리며 어느덧 통틀어 온 세상은 그득하게 되었더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제 가득 찼다, 그득 됐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단테의 그 언어가 굉장히 서민적이고 민중적이잖아요. 그래서 배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여기도 보면 이게 disseminated by 그래가지고 pregnant라고 했어요. pregnant. 마치 만사. 인부가 산부가 이렇게 배가 부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이 임신한 여자처럼 이렇게 배가 불렀다는 거죠. 만삭이었다 이렇게 해야겠죠, 사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피적인 표현을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프레그노 그랬어요. 프레그노, 프레그노 델라 베라 크레덴자 스루 그 페이스 진정한 믿음으로 이렇게 예, 만삭이었다는 거죠. 임신에 있었다는 거죠. 임신보다도 만삭이 좋겠으나 만삭. 투토 그랬죠. 투토 프레그노.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충만해 있었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역을. 내가 방금 인용한 당신의 말씀은 새로운 전도자들이 하던 말과 조화를 이루어 나는 때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자 했다오. 새로운 그 전도, 이제 포교자들이겠죠. 아까 이제 그 인용을 해놓은 그 예언처럼 해놓은 그 말과 또 새로운 전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조화를 일치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는 거죠, 더. 그들은 내 눈에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기에 도미티아누스가 그들을 포기자들을 박해했을 때 나는 울었어. 그들이 고통으로 운 것처럼 말이요. 네, 공감이죠.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예요. 69년에 특히 이제 80년, 90년 사이에 신자들, 그리스도 신자들 박해했던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선교 과정에서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도미티아누스가 여기 이제 후대 같은데요.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하고 소플리누스의 편지에서도 이제 그런 기독교 박해가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고집불통이고 굉장히 종교에 대한 신념이 아주 투철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고 또 묻고 기독교인인지 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굽히지 않으면 또 처형을 하고 예, 처음에 이제 사세기 벽화의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이제 순교 탄원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그 숨어 들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이제 보면 이교도들의 그 헤라클레스죠. 히드라를 대체하는 그런 헤라클레스 업적과 또 그 뭐죠?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 이삭인가요? 야곱인가요? 하여튼 그 아들을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시험을 이제 떠보는 말에 또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성서의 내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했어요. 또 이렇게 우상 숭배 이런 그 황제를 신처럼 이렇게 모시기를 거부하고만 그래서 로마인들의 이제 관습하고 많이 어긋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살아있던 내내 난 그들을 도와주었어. 그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보니 그들 외에 다른 신앙들은 깔보게 되더군요. 경멸하게 됐다. 87행에 얕보게 됐다. 경멸하다, 얕보다, 깔보다. 예,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면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어떤 건지. 디스파라지인데요. 디스파라지가 영어에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대로 이제 저기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타 종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그 구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단테 시각 또는 뭐 디스파라지가 뭐 경멸하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에 예. 예. 약보다 깔보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예. 일단 이제 디스는 아까 그 뭐죠? 그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거고요. 파라지는 파르 그래서 equal like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디스는 부정을 나타내고 파르는 이제 like, equal 그러니까 동등하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중립적으로 이 말을 또 예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걸로 다른 그 종파들은 그 지금 기독교적인 신앙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걸로 내가 생각이 되었다. 이렇게 굳이 뭐 경멸하다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디스파라지가 이제 경멸 약보다 그런 또 있는데 어원적으로는 말 그대로는 이 같은 급으로 안 났다. 뭐 이렇게 또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시에서 이게 이제 테바이스예요.
테바이스 이제 에, 나이시에서 테바이스에서 그리스인들을 테베의 강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쓰기 전에 나는 세례를 받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숨은 이 탄압, 박해 두려움 때문에 숨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교도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나이시에서 그리스인들 테베강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쓰기 전에 이게 이제 그 국언을 쓰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각주에 달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나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교도인 척 살았고 이런 열성의 부족으로 나태 때문에 미지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번역에는 부시비행에 또 같은 출판관 보겠습니다. 미지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만의 죄죠. 네 번째 둘레에서 벌받고 있는 부시비행에 해야 될 일을 뮤코엄니스 이렇게 됐네요. 생소한 표현인데요. 예, 테피데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지에서 나태의 죄를 씻느라고 400년도 넘게 벌을 받아야 했죠. 자, 이제 말씀해 주시오. 과거 내가 간구하는 선을 감춘 너울을 걷어주신 당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번역 그 연식이 좀 나온대요. 이야기가. 당신은 베르길리우스 당신은 나에게 감추어진 뚜껑을 열어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진리, 또는 그 기독교적인 선이 감추어진 그 뚜껑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 길로 가도록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겠네요. 그래서 그 베르길레스 당신 그런 당신인데 올라갈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우리의 옛 테렌티우스와 카이킬리우스, 플라우 플라우투스 그리고 바로가 어디에 있는지 벌을 받는다면 어느 고리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오. 이게 다 이제 로마의 그 작가들입니다. 테렌티우스 그다음에 카이킬리우스 플라우투스 바리우스 바로 마지막에 바로는 이제 베리우스 친구고요. 앞에 세 사람은 다 이제 그 희극시인 로마의 희극시인입니다. 테렌티우스, 스타티우스, 저기 그 카이킬리우스, 그다음 플라우투스. 그래서 길잡이가 베르길리우스가 말을 했다. 이 바로 당시 말한 그 사람들과 페르시우스까지 풍자 시인입니다. 페르시우스. 또 나와 다른 많은 시인들은 뮤즈의 아홉 신이 다른 누구보다 아끼던 그리스인, 그게 이제 호메로스죠. 호메로스 최고라는 거죠. 그 호메로스와 함께 빛이 들지 않는 지옥의 첫 번째 마당에 있어. 림보에 있다는 거죠. 예, 눈먼 감옥이라고 다른 번역에는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빛이 들지 않는 감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일단 그 림보는 이제 지옥은 빛이 들지 않는 공간이고요. 빛 잃은 옥의 첫 둘레에 있나니 그렇게 또 가톨릭 출판사에 되어 있네요. 예, 또 프리즌 블라인드 그랬어요. 블라인드.
키에코 카이쿠스죠. 그러니까 맹인들처럼,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어두워서 맹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공간에 이제 있다는 거죠. 자, 눈먼 감옥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렇죠? 맹인처럼 빛이 없어서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첫 번째 림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키운 유모들이 이제 바로 그, 그 무사 여신들이겠죠. 9명의. 그 유모들을 품고 있는 파르나소스 산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시인들이 뭐 달리 할 이야기가 시밖에 없겠죠. 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또 로마 시인들과 함께 에우리피데스, 안티폰, 시모니데스, 아가톤 다 이제 그 이전에 그리스인 시인들이죠. 에우리피데스 또 뭐 그 전에 예, 아이스킬러, 소포클레스 3대 빅 작가 또 안티폰도 이제 그 안티폰은 이제 그 소피스트로 알려져 있고요. 또는 비극신 안티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서정신, 시모니데스, 그 다음에 아가톤은 이제 비극시인이고요. 또 월계관에서는 다른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곳을 거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또 있군요. 그 안티고니와 테이필레, 아르게이아, 그리고 언제나 슬픈 얼굴에 있음에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는 그 구행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대의 사람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티우스가 테바이스를 쓰면서 로마 작가이지만 그 그리스 서사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에, 그대가 노래한 그 사람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민음사는 약간 의역에 좀 많이 가까운 평이네요. 열린 책들이나 또 여기 가톨릭 출판사는 그냥 직역에 좀 가깝고요. 그래서 가톨릭 출판사는 그리고 그대의 사람들로서는 안티고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안티고네는 이제 아까 설명을 했죠. 오디푸스의 딸입니다. 이제 다 뒤에는 다 비극 작가에게 아이스킬러스, 소포클레스 마지막에 이제 에우리피데스가 남았죠. 앞에 예 안티고네 눈먼 오이디푸스를 어, 이렇게 지극히 보살폈던 그 효성지극한 안티고네죠. 또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유명한 그 비극 작품이죠. 그 폴리네키스를 그 장례식을 치르다가 또 크레온하고 맞부닥치는 그런 그 딸이 안티고네입니다. 예, 안티고네가 들어가는 데이필레는 그 디오메데스의 어머니고 아르게이아는 또 폴리네이키스 아내고 그다음에 이스베네는 여기 안티고네 뭐 누이겠죠. 여동생 같기도 하고요. 동생. 약간 소심한 그런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처럼 약간 고집이 센 그런 딸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게 인물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람기아 셈을 가르쳐준 여자도 있고, 그 여자가 바로 휩시필레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lem노스 섬에 예, 그래서 해적한테 잡혀서 어, 팔려나가서 하녀가 되었는데 그 테바이를 공경한 그 왕이 목말라하는 걸 보고 이 샘물을 란기아 샘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예, 휩시필레도 거기 있고 또 테이레시아스의 딸 테이레시아스는 이제 그 예언자죠. 그래서 그 딸인 그 만토도 예언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만토를 가리키는데 예언의 능력 있는 그를 이제 그 여덟 번째 원에서 그러니까 8-4죠. 네 번째 구렁에다 넣어놨는데 지금 또 림보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단테가 좀 기억이 오락가락 막내 시절에 쓰면서 자기가 어디에다가 배치해놨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언자는 8-4에 있는데 훨씬 그 전에 림보에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고 한 말이 호메로스도 존다고 그러죠. 예, 작가도 이제 가끔 사소한 그렇게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레시아스의 딸, 예언자의 딸, 만토, 그리고 테티스는 이제 아킬레우스, 그 어머니죠, 여신. 그리고 데이다 메이아는 스키로스 섬의 공주인데 또 아킬레우스가 좀 그 전쟁터에 안 나가려다가 거기에 숨어 지내면서 그 사귀었던 공주입니다. 예, 애 낳고 아킬레우스가 가자 또 자결을 했다는 그런 여인인데요. 저기처럼 누구죠? 그 아이 그 아이네이아스 그 저기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름을 까먹었네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디도 카르타고의 디도처럼 영웅이 떠나면 이제 시련의 슬픔에 또 여인네들은 그 감정을 잊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예, 이제 벽과 계단을 벗어난 두 시인은 바위턱에 올라서서 주위를 다시 이리저리 열심히 둘러보느라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낮에 시녀들 4명은 벌써 뒤에 남았고, 그러니까 1시간씩을 이제 시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해가 뜬 다음에 4명의 시녀가 지나갔다 그래서 4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시쯤 해뜰 무렵에 6시 뒤로 10시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다섯 번째 시녀가 키를 잡고 타오르는 뿔을 바짝 치켜 들고 있었다. 예, 불타는 뿔에 비유를 했어요. 태양마차의 그 고삐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태양마차가 이렇게 그 하늘을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지는 그거를 이제 마차의 그 행렬에 비유를 했어요. 예, 뿔을 비유했는데 뿔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봐야겠는데요. 뿔이 불타는 뿔, 토른인데요. 예, burning home 그랬어요. 120회. 똑같은 말일 겁니다. 예. 아르덴테 코르누. 예, 좀 그냥 시적인 표현입니다. 길잡이가 말했다. 오른쪽 어깨를 밖으로 향하고 가야 할 것 같소. 지금까지 이 산을 돌았던 대로 말이요. 거기서는 습관이 우리의 길잡이였다. 우리는 이제 그 가치 있는 영혼 스타티우스 덕분에 훨씬 더 느긋하게 길을 갔다. 앞장서서 가는 그들 뒤를 따르며 그 두 시인의 뒤를 따르며 나는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고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이전 그 선배 시인들이 또 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귀를 솔깃 기울였고 시를 짓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다. 이게 나오죠 이제 바로 예, 그
시에 대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향기롭고 보기 좋은 열매를 가득 매단 나무 한 그루가 길에 나타나면서 그들의 즐거운 얘기가 갑자기 멈추었다. 예, 다른 번역이 이제 듣기 좋은 말 이렇게 돼 있어요. 듣기 좋은 말, 즐거운 얘기 132행인데요. 그 이제 끝에 다 다가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향기롭고 보기 좋은 열매 그랬어요. 예, 돌치라기온이 이렇게 돌치 그랬네요. 전나무는 가지에서 가지로 높이 오를수록 좁아지지만 삼각형이죠. 이 나무는 그 반대로 역삼각형인가 봅니다. 반대로 아래가 더 가늘었으니 영혼들이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 된 것 같다. 우리가 길을 막고선 높은 바위에서 나무를 향해 맑은 물이 쏟아져 내려와 꼭대기 잎들에 부딪혀 퍼져나갔다. 두 시인이 나무 가까이 가니 그 무성한 잎사귀들 사이에서 소리가 튀어나왔다. 이 열매와 물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뒤에 그 탐식의 주인들이 23곡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신이 그걸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표현이.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입을 물과 열매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당신 자신의 입보다 혼사의 풍성한 은총을 내리는 일을 더 생각하셨다. 앞에 나왔던 그 저기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그 절제 사례로 20 어딘지는 한번 보세요. 그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예수로 하여금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끔 하였다. 당신이 입을 아 당신 좀 뭔가 저기 그 민음사 번역이 좀 이상하네요.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입을 위해가 아니라 좀 그런 거 아닌가? 당신의 입을 위해 물과 열매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좀 뭐 번역이 좀 꼬였네요. 에, 이상합니다.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 가톨릭 준판서에 보면요. 다음 또 이르되 마리아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응답하는 그 입보다도 혼인잔치를 거룩하고 알뜰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시느라. 영어 번역 한번 볼까요? 우리말로 번역이 다 뭔가 좀 안 들어오네요. 그 뭐죠? 그 열린 책들 보면은요. 또 이어서 외쳤다. 삼행. 마리아는 지금 너희를 위해 대답하는 입보다 결혼식을 훌륭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을 더 생각하셨노라. 다 좀 안 들어오네요. 141의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게 다른 저기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좀 기네요. 이쪽이. Then said the most thoughtful Mary was of making the marriage feast complete and honorable. 더 사려 깊게 마리아는 그 결혼 그 혼인 잔치를 완전하게
또 명예롭게 만들고자 했다. 사리 깊게. Then her mouse, which now for you respond. 그러니까 그녀의 그 입보다도 지금 너희를 위해 대답하는 그 입보다도 결혼식의 혼례를 신경 썼다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당신의 입으로는 맞네요. 허 마우스니까. 그러니까 당신 이가 아니라 당신의 입이네요. 그죠? 허 마우스니까. 저기 민음사에 당신이 입을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당신의 입을, 마리아께서는 마리아의 그 입을, 자, 당신의 입을, 마우스를 물과 열매가 아니라, 음, 너희들 위해 당신 자신, 이게 좀, 너무 이게 좀, 이게 뭐 이렇게, 저기 안 맞네요. 여기에서는 그 열린 책들이 제일 나은 것 같네요. 마리아는 지금 너희를 위해 대답하는 그 자신의 입보다는 결혼식을 훌륭하게 완전하게 하실 것을 더 생각을 하셨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민음사 번역은 너무 좀 엉망이네요. 뭔가 막 복잡하게 말이 갓돌집한 다시 한번 볼게요. 마리아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응답하는 그 마리아의 그 입보다도 혼인잔치를 거룩하고 알뜰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시느라 예, 좀 낫네요. 근데 저희 민음사 번역은 모르겠어요. 뭔가 말이 반복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옛날 로마에서 여자들은 마실 것으로 물이면 만족했다. 다니엘 또한 음식을 탐하지 않아 지혜를 얻었다. 여자들이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 예언자죠. 술과 요리를 피하고 야채와 물만 먹고도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 네. 음식을 경멸하고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식을 탐하지 않아. 나 좀 낫겠는데, 147에. 술과 이제 육식을 삼가했다는 거겠죠. 147행에. 예, 그, 갓돌 음식을 가벼이 하여 지혜를 얻으니라. 네, 147행에. 다니엘 디스파라지 또 나오네요, 푸드. 음식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먹는 것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를 키보 주로 이제 마시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음, 인류의 첫 시대는 황금처럼 아름다웠다. 배고픔은 도토리를 맛있게 했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음, 뭐 간단한 것도 막 산에서 나는 열매도 맛있다는 거죠. 목마름은 어느 냇물에서든 단물이 흐르게 했다. 냇물 마셔도 이렇게 꿀맛 같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단물이 흐르겠다 그랬는데요. 감로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나온 거고요.
성주로 삼았느니라. 너무 또 이게 좀 가톨 출판은 너무 저기 나갔네요. 일단 그 여기 넥타르예요. 넥타르 150평에 보면 넥타르. 예. 그리스에 이제 그 신들이 마시는 음료가 넥타르죠. 그다음에 그 신들이 마시는 그 또 그 음식은 그 뭐죠? 암브로시아라고 그러죠. 암브로시아. 예, 넥타르 이렇게 됐죠. 넥타르. 예, 감론 우리말로는 뭐 신주 보통 신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신주. 메뚜기와 꿀은 광야에서 세례자를 먹여 살린 음식이었다. 세례자 요한을 먹여 살린 예,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오는 걸로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의 허리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 잘 드러나고 있듯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위대하다. 예, 글로리오소 탄토 그란데 그랜드. 예, 여기까지 이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티우스가 이제 좀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고 낭비의 죄를 또 어떻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결국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의 그 인도를 받아서 시인이 되고 또 그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예, 그다음 그 식탐을 경고하는 또 먹을 것을 절제하는 그런 노래가 또 들려왔고요 마지막에 예,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여기 꽤 있었네요.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번역은 그냥 논문이나 뭐 글을 쓰면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 또 확실하게 좀 파악을 못한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언급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번역은 일일이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일일이 그 연구를 하고 다 그 맞춰서 또 우리말로 어떻게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죠. 또 이 신곡같이 이렇게 큰 분량이 그 큰 대작은 더욱이 더 그렇죠. 집중력을 많이 요하고요.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말씀 있으신 분은 또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3곡의 탐식의 죄인들이 또 빼쩍 말라가지고 야유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 그 영혼들의 상태에서 또 나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 또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왜그 사후세계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삐쩍 말라가는지 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혼도 이제 일종의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뭔가 좀 완전히 뭐랄까 육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보다도 육체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또 여유에 간다 이렇게 설명이 또 다테 나름대로의 이게 또 어느 철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25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식탐에 식욕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연옥에서는 이제 사랑에 속죄를 하는 그런 혼들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일단 이제 그 식욕과 성욕은 성적인 욕구 또 먹을 거 관련된 그런 거는 이제 죄에 비해서는 또 다른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죄라는 거죠. 일단 개인의 어떤 무절제와 관련된 거니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이제 거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이나 폭행을 지은 거 남에게 이제 또 이렇게 좀 또 뭐 자기 자신에 대한 폭행도 있지만은요. 아무튼 상대적으로 이제 동물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 생존의 조건이잖아요. 사실 식욕과 성욕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성적 욕구가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지 또 자기 생명을 유지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그 생명이라든지 번식에 관련된 그런 욕구가 좀 틀어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다른 죄에 비해서는 좀 더 가벼운 그리고 인간의 그 단테가 이제 그렇죠 인간의 고유한 그런 기능보다는 동물적인 거는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죄는. 근데 이제 신을 닮은 면모인 그 인간의 이성, 이성을 잘못 사용하는, 오도하는, 그래서 배신하거나 기만하는 그런 죄가 상대적으로 더 이제 크게 중죄로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아래쪽이고 또 연옥산에서도 이제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 동물적인 욕구 이런 거는 이제 지옥 쪽에서 가벼운 거, 연옥에서도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둘레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또 천국에 가면 뭐겠죠? 그런 우리 또 덕목, 절제 덕목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또 낮은 단계 덕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사랑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저 위에 있지만은 어, 예, 또 그 덕목도 이제 천국에서도 또 많이 그 순위가 갈립니다. 예, 그래서 10개 그 천국에서 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그 그리스적인 그 네 가지 사주독, 뭐, 지혜, 용기, 정의, 절제, 그것도 있고, 뭐, 밑에 이제 달에서는, 월성천에서는 또 뭐죠, 그 순결에 관한 그런 덕목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거기에 이제 여자의 순결을 주로 하는데, 사실 순결이라는 게 뭐 남자도 똑같죠. 여자만 뭐 순결이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또 여자의 순결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구도가 쭉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인간의 그, 아까 이제 말한 무절제와 관련된 거, 폭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기만, 사기 관련된 덕목들이 이제 죄의 덕목에서도 또 선에 대해서도 그 덕목을 또 높게 그 위아래로 이렇게 가르는 데 또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좀 보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면은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이 설명서에 우리 읽은 그 해설서에 그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이야기 안 되더 그 이야기를 안 해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뭐 접하고 또 철학을 하고 또 단테가 또 기본적으로 무절제 그다음에 폭력 그다음에 그 기만 이렇게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 세 개의 기준으로 이렇게 단테 신국을 지옥 연옥 천국을 이렇게 쭉 구조를 보시는 것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갈수록 오늘도 이렇게 가볍게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예, 길어집니다. 사실, 한국 하는데도 뭐, 예, 길게 하려면 3시간도 하겠죠. 예, 그런데 또, 저희가 또 일정한 시간을 또 밤늦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대략 이제 1시간 반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뭐, 오늘 7분 나오셨나요? 예, 6분 지금 남아 계신데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나요? 우리 김영님 늘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뭔가 미심쩍거나 좀 아리까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질문을 또 물으셔가지고, 항상 저도 함께 또 이렇게 더 깊게 파고들게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제 별 말씀 없으시면, 현주님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네,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소리가. 네,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또 23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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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